예, 오늘 우리 은혜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지난주에도 이제 봤습니다만, 오늘은 20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마을은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도 그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그 본문의 두 계명은 이제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 또는 기독교 신앙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십계명의 이 두 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유익과 또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이제 기대해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나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2절에 있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슨 얘기죠? 나는 너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구원해낸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한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만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신은 어떻게 해요? 섬기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리와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니,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거짓되고 헛된 곳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으로 이제 대표되는 기독교 신앙은 사실 애굽에 종되었던 그 억압의 자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거죠. 이렇게 구원해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다시 뭔가 새로운 속박으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박이나 억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자유자가 된 것처럼 탈출해서 우리도 죄로부터 탈출해서 뭐가 된 거예요? 자유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다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복 주신 자유와 승리와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운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게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죠. 그거는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를 지으셨을 때부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제는 그게 잠깐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져 갔던 거죠.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계획이 잠깐 무너졌던 거죠. 잠깐 부패됐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문제가 생겼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랬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한번 계획하신 것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변함이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어떤 분이세요?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늘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와 늘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그 계획, 그 목적이 계속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나가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번째 계명인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게 이제 이어져서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상이 있을 때요. 우상의 주인은, 그러니까, 우상이 있을 때 우상의 주인이 누군가요? 우상은 누가 주인이죠? 우상은요, 이제 배경에는 마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상은 그 만든 자가 주인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드나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원, 자기의 목적,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 신을 만드는 거죠,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소원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달라고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상이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게 아닌데, 이제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만, 여러분, 이제,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런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상처럼 생각하거나 우상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우상 믿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을 너희들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니들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세요. 그분은 인격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보다도 더 우월한 그런 신적인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런 그런 분을 우리가 마치 신바트 모험에 나오는 그 지니 램프 마냥 만지면 뿅 하고 나와서 주인님 뭘 들어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 앞에 서게 됐습니다. 시내산 앞에는 왜 서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 서게 됐는데, 그때 이제 신정 국가가 세워진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제 그런 장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올라오도록 하죠. 시내산에 올라와서 뭘 주려고 올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율법을 주려고 오신 거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율법을 주시려고 올라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키며 살아가야 될 법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법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래 놓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뭐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요, 이렇게 우상처럼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뭘로 만들어버려요?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 그걸 이제 그 두 돌판에다 썼는데, 그 두 돌판을 들고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뭐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난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두 돌판을요, 그 계명을요, 확 집어던지고 그냥 깨트려 버려요. 그걸 왜 깨트렸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너 같은 것들한테 이게 뭐가 필요가 있겠느냐, 좀 하는 마음이었겠죠. 자,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요,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버려요. 처먹고 뒤져라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 돌판을 집어서 깨뜨려버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를 불러요. 다시 불러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다시 불러서 다시 그것을 쓰게 하셔요. 다시 율법의 그 계명들을 쓰게 하시는데,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쓰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짱 하고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누구인가, 당신이 누구인가를 선포하셔요. 그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란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당신이 가지고 계신 신적인 인격과 속성과
성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모든 계명이 가지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들로 무엇을 의도하시며 무엇을 목적하시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그 돌판을 이렇게 깨부셨잖아요. 그 깨부신 거를 사실은 어떻게 모세가 감히 그거를 깨부셔요, 지가. 그죠? 아무리 화가 났다고 그래도. 근데 그것을 깨도록 그냥 허락을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 돌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돌판에 쓰여진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창조의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떤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목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어떤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화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려고, 가정 같은 그런 관계가 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본질이고,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윤리 또는 정성과 뭐라고 그러나 해야 되나, 정성에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한다. 그리고 성경을 하루에 최소한 20장 이상을 읽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신앙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렇죠? 신앙의 훈련이에요. 이거는 신자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것을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 꼭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기도를 굉장히 많이 시키시는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그분들은 아주 그냥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중요한 손님이 왔어요. 중요한 손님이 오셨는데도 그 교회에 기도할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님이고 뭐고 그냥 가요. 가서 뭐예요? 기도하고 옵니다. 기도하고 와요. 여러분, 뭐 그게 글쎄요, 나쁘다고 해야 되나 좋다고 해야 되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뭔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떤 규칙이나 법으로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글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건 사실, 그렇게 되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별로, 이제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그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좋은 신앙의 훈련이고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뭘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자체를 어떤 규칙이나 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것,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더욱 우리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지는 것으로 그 목적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요, 우리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나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기도를 그래도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돈독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 또는 정성과 치성과 같이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자기 신앙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기준을 삼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까지 해요. 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냐? 왜? 나는 하루에 3시간 하는데 너는 몇 시간 하냐? 나 성경 하루에 10장씩 읽는데 너는? 나 안 읽는데? 너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그러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요. 왜 큰일 나냐면, 이런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깊은 교제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은요, 언제나 교회에서는요, 가장 큰 신앙적인 시험거리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그 자체를 규칙으로, 법으로 여기는 것 바람에 정말 그게 문제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영생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뜻은요, 어떤 지식이나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깊고 밀접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앙 또는 영생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뜻밖에도요,
신앙생활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지식은 상당한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인한 기쁨과 승리와 감격들을 놓치고 사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구약 성도들보다 어때요? 더 많은 신적이고 신앙적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고 믿었나요? 모르고 믿었나요?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긴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정보는 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약속으로만 희미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상징들만 있었을 뿐, 그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신약시대는 어때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때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보다 신앙이 더 좋으냐? 더 좋습니까? 더 좋을까요? 아니,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해요? 많이 알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언제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이런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그 정보로 인해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요, 그런 정보나 지식과는 다른 거죠.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두 인격과의 만남과 긴밀한 교제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그런 가르침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우리 생각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걸까요? 우리가요, 어떤 목적, 우리가 정해요. 어떤 목적도, 어떤 가치도 우리가 정해요. 그렇게 정하고서 오직 그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만 하나님께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떤 소원, 어떤 목적, 어떤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을요, 내가 다 정해. 내가 정해놓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이루어주는 분으로만,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만, 소원을 들어주는 그냥 도구로만.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시작하셨어요.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는요, 신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어머니들도, 과거의 어머니들도 사극에 보면 우상들을 많이 섬겼죠.
남편이 과거를 보러 떠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정한수 떠놓고 무조건 빕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 남편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는 동안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정성껏 빌어요. 그래서 누군지는 몰라도 아이가 내가 이렇게 정성껏 비는 것을 보고 감동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 이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속에 이런 본성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인간들 그 DNA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요, 어떤 정성껏 지성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안 되리라 이러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만들 때 그 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정한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목표, 우리가 소원하는 죄성의 가치들을 얻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을 만들 수가 있나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신인가요? 저 산에 가보면 어떤 할머니들은요, 이렇게 돌탑만 쌓아도 거기다 대고 막 밀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소나무가 잘생겼으면 잘생긴 소나무를 보고 또 빌어요. 뭐를 빌을까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 소나무가 신이 되나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저기 돌탑이 신이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신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모든 이해의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보통 의지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으로 밖에는 점검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신자답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열심히 했고 전도를 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그런 행위로 자신을 점검할 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진전시키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성실하고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요, 그러면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십계명이나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십계명이나 이런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긴 하지만 못 지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자된 자랑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요구하시는 명령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얻는 복과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요,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좀 못하더라도 잘해도 좋지만 못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아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겁날 게 없다. 내가 잘못할 때에도 그것으로 내 운명이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매일 참 잘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수는 엉터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잘못조차도 내게 약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의로우심과 진실하심과 전능하심 안에서 기쁨으로, 자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즐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